아버지께서 주신 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신 네 개의 잔,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에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목요일 밤에 오르셨어요.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오르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함께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칠 쯤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호를 짰죠.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다 하니까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로마 군병을 이길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순히 체포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면서 나는 잡아가지만 여기 있는 내 제자들 한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끝까지 제자들을 지켜주시면서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의분이 넘쳐서 검을 칼집에서 빼내서 이 대제사장 하속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근데 말고의 귀가 툭 떨어져요. 다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십니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이 뭘까? 무엇보다도 고난의 잔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들에게 고난의 잔을 지금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 고난 속에는 십자가의 고통, 아픔이, 피눈물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못도 있고 가시면류관도 있고 거기에는 채찍질도 있고 사람들의 침뱉음도 있고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고 거기에는 채찍질도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단지 육체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형틀의 고난,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고난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끔찍한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그 예수님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고통 그 이면에는 바로 죄악의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고통의 고난의 무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신 그 잔 속에는 인류의 모든 더러운 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과 간음과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한 거, 이 부모를 불순종한 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고통입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 악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7장 13절에 죄는 자기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고통은 죄악의 고통인 것을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4절에 야 인생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기뻐요? 춤을 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괴로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데 이거 어떡하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요, 지옥의 고통인데 이거 어떡하냐.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이 죄의 고난을 마시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했는데 바로 그 잔 속에는, 죄악이 들끓고 있는 그 잔 속에는 죄값인 형벌, 죄값인 저주, 죄값인 지옥, 모든 진노의 잔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저주와 심판의 잔을 나 대신 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고난의 잔을 지신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왜? 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피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을까. 왜? 죄악의 짐을 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짐을 진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끈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끈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게 쉽지가 않죠.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왜? 이것은 바로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요, 형벌의 잔이요. 여러분들이 원래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내가 독배를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마신 거예요. 지옥의 쓴 잔을 내 대신 마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하셨던 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따라합시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마가복음 14장 33절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민하고 죽게 되고 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한 것은 처음이에요. 우리도 이제 저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처절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네가 쳐라,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바로 금요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에 생명의 주여 면류관, 거기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습니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의 잔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 날 구원했으니,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잔이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고난의 잔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나는 순종하며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잔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고난, 저 사람엔 저 고난이 다 있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했어요. 마셨어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불에 들어간다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기는 섬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핍박에 그 잔을 마셨어요. 다윗은 억울하게 그 장인 사울이 주는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셨어요. 욥은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마귀가 시험한 잔을 다 마셨어요. 여러분, 10남매가 졸지에 죽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의 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처하고, 친구들은 다 정죄하고, 사랑하는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떠나가고, 외톨이 신세가 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시련의 잔을 욥은 마셨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마셔야 할 잔이 있고요, 때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마셔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마셔야 되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마셔야 할 잔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이 있다면은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에 지금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된 것이 그냥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순교의 피가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순교자들이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은 7년 동안 감옥에서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냥 머리 한번 까딱하고 신사 참배하면 되는데 안 하려고. 면회하러 식구가 오면요, 너무 힘들어서 간수에게 엎혀가지고 나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엉덩이를 받쳤다 그랬어요. 뒤에서 피골이 상접하고. 그분이 너무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숭늉 한 잔이었어요. 숭늉 한 잔만 먹었으면 소음이 없겠다. 그분이 감옥에서 쓴 글에 보면은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야,
너는 편안하고 즐겁게만 지내다가 지금 왔는데 고난의 잔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 만약 그렇게 질문하면은 난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서 모두 다 그 고난을 회피해버린다면은,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만 지내려 한다면은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시 3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시라 그러는데, 장로님들에게 마시라 그러는데, 권사님들에게 안수해 마시라 그러는데, 순장에게 마시라는데, 성도에게 마시라는데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어떤 잔이든지 예수님처럼 마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복음은 땅끝까지 전거될 줄로 믿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하지 말고 고난의 잔이라도 쓴 잔이라도 내가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 믿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달게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보다도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만 아니었어요. 이 잔 속에는 인간의 온갖 더러운 죄와 그 형벌, 저주,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마셔버렸기 때문에 이 잔 속에는 축복이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고난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블레싱하는 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최초의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떡을 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에 축복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며 포도주를 부으시고 감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는 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축복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복의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축복의 잔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 피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잔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죄를, 문죄를 십자가의 피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에게 축복의 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단지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는 그런 말이 했어요. 고난이 남기고 간 자리에는 봐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치고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고난이, 기회가 오면은 마시게 되면은 반드시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남에게 축복의 잔을 내어주는 성숙한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주신 잔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했어요. 고난에 만약 동굴이라면은 나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는 반드시 터널이 있어요. 나가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를 생각했어요. 원망하지 마시고 타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영광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위해서 고난의 잔도 마시고 그래서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저주는 빈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인생의 잔 안에 저주가 그냥 형벌과 이게 가득했는데, 더러운 것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싹 마시더니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의, 평강, 희락, 감사, 영생,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영권, 인권, 물권, 이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이 부활에 정말 축복의 잔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날 대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 같은 자에게 저주받아야 할 자에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이 축복의 잔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한마디로 구원의 잔을 내게 주신 거예요. 시편 116편 1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자, 우리 구원의 잔을 한번 높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잔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잔을 자 높이 드세요. 자, 옆에 한번 땡그랑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구원의 잔을 다 마시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찬식은요, 예수님 내 대신 고난의 잔을 마셨으니, 그리고 축복의 잔을 주셨으니 그걸 마시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다 사라졌다, 나는 살았다, 이제 난 오늘도 천국 간다. 구원의 잔을,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구원의 잔을 아직도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죄에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환난에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구원 얻을 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난의 잔이 있었고 그 속에 축복의 잔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의 잔이 뭡니까?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왜 종려주일입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왜 그랬을까?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으니 나귀 새끼를 탔다. 할렐루야.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어린 새끼 타고 터벅터벅 들어오시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는 뭐냐? 히브리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도와주소서. 그게 호산나란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이에요. 시편 118편은 바로 종려주일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은 시편 118편 25절에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박수랑 경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내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예수님 체포당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려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인류에게 축복의 잔을 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3번이나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 현장에 가봅시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요? 졸거나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새벽에 보겠어요. 이번 주간에 누가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가 될 거냐?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는 이미 그랬어요. 내가 마시겠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 계시바한테도 예수를 배반해 버리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연약하신 분 집에서 하시고, 출근하신 분 집에서 하시고, 운전을 하면서라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나와서 고난의 잔도 날 위해서 마시고 축복의 잔을 대신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도 기도해서 그 사명을 이뤘다면은 나도 아버지께 주신 잔 기도로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복되게 하는 구원의 열매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신 잔, 그게 비록 고난의 잔이라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 가정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되고, 열방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잔, 축복의 잔 잊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